네,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4장 앞절에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만난 여인,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동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결과 그 동네 사람들이 믿고 또 그들이 예수께 그 동네에서 더 좀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을 때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믿게 된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다시 그곳을 떠나서 고향인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43절부터 45절까지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6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틀이 지남에, 이틀은 여기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뒤에 이제 그 이틀이 지나갔을 때에 수가성에서 이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에 가시면서 가시고 있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시는 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대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되게 보면 그래요. 같은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늘 보고 같이 듣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처녀 총각들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 똑같은 행태입니다. 네. 참 기가 막혀요. 네. 제가 구멍 기운 복음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얘기하고 가르치는데 우리 교인들은 맨날 그 소리인가 하고 그러고 앉았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 사실을 언급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달리 영접을 하잖아요. 영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그들도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그것을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도무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이런 신앙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 고향을 그러니까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니까 찾고 그를 갖다가 오히려 찾아서 알아매시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함께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올라가셨다가 다들 내려갔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6월절 끝나니까.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 그래서 볼 때는 일주일이나 열흘을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주일 전에, 또는 열흘 전에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갈릴리 출신 예수가 행하는 것을 보았죠. 근데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그런 긴박한 상황을 갖고 있던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6절 이하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호숫가 도시까지 도착하지 않으시고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가나에 들르셨습니다. 근데 가나까지 오셨다는 소문이 가버나움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행하신 가나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왕의 어떤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오늘 내일 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나하고 가버나움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0한 4k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 서울서 수원까지입니다. 서울서 수원까지는 32km예요. 한 시간에 4km, 10리를 걷는다고 했을 때에 서울서 거의 수원까지가 32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이에요. 근데 34km니까 뭐 거기서 거기인데요. 하루 길을 그가 아들 때문에 달려온 겁니다. 자, 그럼 그만큼 아들에 대한 그 고치려는 열망이 간절했다. 특이한 것은 사람들, 자기 하인들도 있었을 텐데, 달리기도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하인들을 시키지 않고 이 왕의 신하가 직접 찾아온 거죠. 이 왕이 누굴까? 이때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이 그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지역 일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꼭두각시 같은 왕이죠. 자, 그런데 그 왕의 신하니까 상당히 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말 한마디에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인데 하인들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갔다. 어쩌면 자기의 권세를 아는 예수가 자기 말을 거절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인을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음직한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 내려와 주세요. 내려와 주세요. 2번씩이나 속히 내려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런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로 올 때는 그분이 오셔서 안수를 하거나 만져주시거나 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네. 오셔서 뭔가를 의료행위 비슷한 걸 하셔서 낫게 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속히 오셔서 이제 그런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그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조금 의아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 야, 여기서도 이적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예수를 기다렸던 것으로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표적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병 고치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2장 말씀, 우리가 앞에 봤던 2장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2장 23, 24절에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도대체 표적을 얼마나 봐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어떤 이적을 경험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조금 전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야 믿겠느냐 그랬는데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3년간 그분이 하신 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갑니다. 자, 그런 병 낫는 것, 표적과 이사, 자연 현상을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들이 놀라움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그건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병 고치시는 분,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우리를 압제로부터,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분,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이런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기대한 것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49절에 그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아비의 믿음은 그분이 오셔서 뭔가를 해야 낫겠다, 이제 이런 믿음이잖아요. 죽기 전에 와주세요. 죽은 뒤에 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좀 서둘러 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에 예수께서 또 특이한 말씀하세요. 그래, 가자 그러면. 그렇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보고 가자고 하지 말고 너 가봐. 아들이 살아있다. 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비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참 이게 또 기이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인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와야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음직한 그가 예수께서 가라 그러니까 믿고 간 것이죠. 믿음이 이런 것이 믿음 아닙니까? 주님이 하셨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그가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께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로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로 그런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처음에는 불완전하고 미약한 믿음으로 나아갈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예수님에게 뭐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큰 놀라운 이적이 행해졌음을 본 것처럼 작은 믿음이 기초가 돼서 출발점이 돼서 큰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에게로 마주 오고 있던 종들이 그 왕의 신하를 만나죠. 그러고는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안 죽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아비가 다시 묻습니다. 언제 아이가 낳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은 6을 더 보태야 되죠. 그래서 6 더하기 7 그러면 오후 1시인데 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후 7시였다. 집에서 떠나서 도착한 것이 하루길이었잖아요. 근데 해질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7시였고 그래서 내려가십시다 라고 했을 때 내 아이가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날 내려가고 있는데 그 신하들을 만나니 그들이 그렇게 살아있다고 하니 언제 그 아이가 낳기 시작했냐 하니까 어제 저녁 7시부터입니다. 같은 시간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확실치 않은 것은 어제 저녁 7시인지 어제 오후 1시인지는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로마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후 1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신 그때인 줄 알게 되었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첫 번째 표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두 번째 표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가나 혼인잔치 그거는 유대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걸 두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진리로 유효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먼 거리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신 것과 또 그 사실을 목격하고 경험한 아비가 예수님을 믿게 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의 긴 차이와 또 한국과 중동이라는 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어느 하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